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7절과 8절, 12절 이렇게 세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적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라 함은 인간의 자연 법칙이나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이 나타내시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이다. 그렇게 사전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식과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기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기적이라는 것은 본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보통 기적은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드물고 제한적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게 과연 기적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주 들려오는 것들도 있죠. 비슷한 류의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온 세계 도처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주 일어나면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 순간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도 기적이겠다 하는 생각도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기적을 생각하시고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하시는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불가능할 줄만 알았던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적이라 여겨지는 그 일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멘. 설교문을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적, 그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걸까요? 보통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 그래, 좋은 거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덜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복권 사봤습니다. 그거 뭐 장난으로 하는 거, 그런 거 뭐 문제 삼으려고 하는 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를 오래전에 했었죠. 보셨을 거예요. 그들 대부분의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지고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권 1등에 당첨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로또 맞는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로또 맞는 기적,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결코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또 맞는 기적. 그래서 기적이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해답을 찾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적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적 중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많이 나와 있죠. 저는 그 중에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고치시는 사건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로 지나가실 때 한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던 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 나와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에게 병고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명만이 구원을 얻었어요. 나머지 9은 병이 나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성경 이야기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이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어떤 자들에게는 그 동일한 기적이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겁니다. 심지어 확률도 1:9예요.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병고침의 기적,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기숙사 바로 뒤에 아주 유명하고 큰 절이 있었어요. 걸어가면 5분도 안 걸려요. 새벽마다 종을 칩니다. 타종을 하는데 한 4, 50분 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세보지는 못했지만. 신학대학원이 숙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면 한 2시 정도 돼요. 그때 이제 겨우 잠에 드는 거예요. 근데 종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나요? 한 4시, 4시 반쯤에 일어나게 됩니다. 새벽까지 숙제하다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예배에 다녔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요, 지금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제가 그러고 다녔거든요. 11월 초였을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새벽마다 뭐 하는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가 11월 달이니까 때마침 이 절에서 수능 100일 작정 새벽 예불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차장에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들이 그 새벽부터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나 조용히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교회인지 절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것은 우리처럼 방언을 해요. 방언을. 물론 그들은 방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눈 감고 있으면 영락없이 교회인 거예요. 물론 개 중에는 경전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방언 비슷한 것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기숙사 옆에 슈퍼마켓 구멍가게가 자그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스님들이 그 슈퍼마켓을 지나야 절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스님들이 자주 이렇게 만나요. 또 이제 버스 정류장이 같은 정류장 사용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면이 있는 스님들이 참 많아요.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많고. 하루는 제가 슈퍼마켓 파라솔에 앉아서 캔커피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서 제가 잘 아는 스님이 캔맥주 몇 개 하고 핫바 같은 거 있죠, 소세지 몇 개를 사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딱 담고 있는 것을 저한테 딱 들킨 거예요. 그래서 뭐 적었는지 제 앞에 와서 앉아서 뭐 변명을 하려고 했던지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모른 채 하고 그냥 다른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경험을 했다. 근데 이거 교회하고 똑같더라, 절이.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휴대폰 속에 여러분 깜짝 놀랄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용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방언처럼 그렇게 기도에 빠져서 몰입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고 각종 병들이 치유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교회 현장에서가 아니라 절의 현장에서.
여러분, 불교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부정하시면 안 돼요. 오래전에 미사리 쪽이었는지 아니면 양평 쪽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요. 친구가 영빈아, 너 목이 아프니까 치유 집회 한번 가자 그래요. 그래?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 유명한 데 있대. 가보자. 알고 보니까 절이에요, 절. 근데 저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호기심이 생기니까 어떡해요? 친구가 운전해준다니까 같이 간 거예요. 자그마한 요만한 사이즈의 절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던 사람이 허리를 쑥 펴는 거예요. 아이인데 한 초등학교 1, 2, 3학년 그쯤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다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한쪽이 한 10cm, 15cm 확연하게 짧습니다. 왜 어떻게 쇼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대 때리고 기도를 하더니 툭툭툭 맞아지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불교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의 기적이 있어요. 네. 아니, 이 세상에도 종교가 없는 자들에게도 기적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기적이 이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기적은 모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모든 종교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에 주목하고 또 다른 종교인들이 기적에 환장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에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목적이 기적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서들의 치유 기적,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쫓아내신 사건들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의 행간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 나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반드시 발견하셔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아시죠? 야이로의 딸이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내 딸이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 그래요.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셔서. 여러분, 구원 받아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살았다고 다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사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 그래요. 우리들은 다 살아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래요. 죽었던 자들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해야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적 목숨이 끊어졌던 자에게 목숨이 붙는 그러한 세상적인 기적 위에 영원한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주님의 구원이라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아니, 세상의 기적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어요. 이 여인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병 고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 여인도. 근데 야이로의 생각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면 내 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야이로에게는. 그런데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혈루증이 낫겠지?
라는 생각, 그런 생각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 거예요. 했을 거예요. 참 괘씸하죠, 목사? 예, 손만 대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혈루증 여인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9장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뭘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그리고 즉시 구원을 받았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곧바로 일어납니까? 비보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혈루증 여인과의 만남으로 시간만 지체하지 않으셨더라도 야이로의 딸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 주시려다가 야이로의 딸에게는 죽음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두 여인의 구원과 죽음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그 상관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상태가 야이로의 딸의 그 죽은 상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돼요.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도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구원이 허락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예수님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지체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의 누이들이잖아요.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병에 걸렸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곧바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세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한 일도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단 말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으시고 유하셨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내가 의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 자, 나사로에게 도착하니까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인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부르세요. 부르시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에 동인 채로, 수의를 입은 채로 좀비처럼 막 이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42절 하반절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적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곧 나를 믿게 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풀어놓아 해방하다, 다니게 하라. 이 아피에미 휘파고라는 말은 떠나게 하다, 무엇으로부터 용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도록 놔둬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를 결박하고 있었던 어떠한 것으로부터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온전한 해방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한 뜻이 바로 아피엠이 휘파고 다니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아피엠이 휘파고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어디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것이 아피엠이 휘파고 다니게 하라.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군대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은 잘못 없으니까 이들을 놔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표현이 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피엠이 휘파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자,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예수를 잡아 결박했대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라는 말씀, 아피엠이 휘파고 이 말씀과 예수를 잡아 결박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피엠이 휘파고 저와 여러분이 노임을 받는, 해방을 얻는, 용납되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의 결박 당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목적은 단순히 끊어진 숨통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노임을 받는 그 용서와 그 구원이 바로 나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야이로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셔서 그녀를 살려내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녀의 잡고 달리다 굼 하니까 죽었던 자가 불떡 살아나요. 이것은 그냥 죽은 목숨 살리는 기적이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십니까,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달리다 굼, 이 탈리타 쿰에서 쿰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달리다는 소녀, 처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달리다 굼은 처녀가 일으켜 세워지는 모습이죠. 그죠? 처녀를 일으켜 세우셔서 예수님이 뭐 하시려고 그러실까요? 그럼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처녀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처녀라는 뜻의 탈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타레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달리다는 타레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히브리어 타레는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뜻의 타레는 테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 뜻은 덮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처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었던 자를 어린 양의 신부로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 그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나의 신부로 세우겠다. 이게 바로 달리다 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의미하는 그 피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 그 혈루증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러면 누가 부정해져요,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혈루증, 나병 환자, 이런 자들은 다 부정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나다닐 때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부딪히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날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이,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럼 누가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께서 혈루증 여인이 자신에게 손대는 것, 다시 말하면 혈루증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 부정함이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그 피, 줄줄 새어나왔던 그 피, 내가 대신 흘려줌으로써 너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줄게. 이것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아, 내가 그렇게 너를 나의 신부로 맞아줄게 라는 얘기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로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내가 너희 대신 부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나의 신부들로 맞아들이겠다. 나의 신부로 서게 하겠다. 달리다 굼! 이것이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 딸에게 일으키신 기적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 이야기로 나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맹인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야 옳아요. 그래, 지금부터 너는 보게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화가 나옵니다. 친구 4명이 침상채로 중풍병이 걸린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도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왜 왔을까요? 중풍병 고치러 왔어요. 나으려고 왔어요. 그랬겠죠? 그러면 병을 고쳐주셔야지.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죄사함 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항상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모든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셨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을 축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시는가?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녀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요. 모든 사람이 왜 주님을 찾을까요? 그 새벽에 기도 좀 하시겠다는데 왜요? 나도 예수를 통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죠? 온통 생명 구하는 일에만 예수님은 전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야 그 기적이 온전한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기적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건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인간과 같은 죄인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누구의 모습에 드러나요? 아담의 모습에서요. 뱀이 꼬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모습. 그게 아담의 모습에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담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의 아담적 속성이라고 해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아담, 다 아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이, 온통 선함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 그분이 이러한 죄인의 모습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0.0000001%의 죄와도 타협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의 대표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신이신 그분이 굳이 뭐 하자고 죄인들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불가능이요,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셔서 단번 드려진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다 해결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니게 하라. 아피엠의 휘파고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사로처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해방되었다고요. 그런데 그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서두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실 텐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 극단적인 두 가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예수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다고 해요.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죠?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예수님만 증거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말씀이신 예수님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죠?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래요. 그럼 예수님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예수를 무엇으로 보내셨어요? 사랑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말씀을 육신으로 예수를 보내실 때 당신의 사랑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 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볼 때에 그 사랑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우리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벌 받아. 이건 피해야 돼. 이거 나쁜 짓이야. 이런 것을 자꾸 발견하면 그게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건 피하래더라. 이거는 하지 말래. 이건 나쁘대. 라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를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율법에 빠지지 않고 그래 우리는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지. 그래서 사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잖아. 그래 이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 주님만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
모노게네스라고 해요. 이거는 한번 외워주세요. 모노게네스. 시작. 모노게네스. 독생자예요. 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는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복음이 숨어 있어요. 독생자,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한번 보실까요? 눌러주세요. 이 모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자, 모노스는 뜻이 뭔가 보여주세요.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분야에서 최고, 달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유일한 것은 최고라는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이 모노스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버림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것이 버림받는 일에도 유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럼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이것은 후손,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엇이 되다, 일이 일어나다, 어떠한 존재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노스와 게노스가 만나서 모노게네스, 즉 독생자라는 단어가 됐다면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품고 우리에게 오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되 스스로에게 버림받는 일이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되 스스로에게 버림받는 일이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 그게 독생자예요. 그냥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는 본체시죠.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체이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버리세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에게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 이처럼 불가능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내가 나를 죽여? 내가 나를 버리고 외면해? 이처럼 불가능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그리고 모노게네스이신 그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연법칙이나 과학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신이 나타내시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 그것이 기적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신 예수를 버리시는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당신 자신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외면하셔야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그 모노게네스가 바로 기적이고 그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기적이며 그 기적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모노게네스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기적들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을 깨달아야 돼.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기적에 눈이 돌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에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의 완전한 사랑을, 그 기적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예수를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누구를 볼 수 있대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봐요. 그죠?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와 신앙과 성경을 가지고도 내 입속 챙기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음속에 지방 덩어리가 껴있는 기름기로 가득한 자들, 마음이 불결한 자들, 그들의 실상은 부정하고 부패한 불결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껍데기로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지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선하신 예수를 보고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오신 이유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봤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이름 불러가며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예수를 보고도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복들이 기적처럼 주어질까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로또 맞는 기적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적들에 주목하는 것, 로또 맞는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기적.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잃고 사망의 빚에 허덕이는 세상의 헛된 기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만 주셨어요. 예수만 주셨어요. 악을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을 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좋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좋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신 예수를 보고도 나의 만족과 유익에 집중하는 종교 생활이 되어진다면 그 예수라는 기적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처럼 나쁜 것이 어디 있어요? 기적은 누군가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홉에게는 구원을 등지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사야 8장 14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예수라는 돌이요.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대요. 누군가에게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어떤 돌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유일한 피할 바위가 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끊임없이 흘려주시는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RPM이 휘파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참 자유와 해방과 용서가 이미 주어졌다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적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에 주목하고 계세요? 예수라는 기적, 그 기적이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음에 주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가는 것을 지체하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 속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의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억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도 찾아오는 그 요행이나 행운이 나만 비켜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 불행들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기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들에게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주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